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한 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인사들 나눕니다. 좋으신 주님 함께합니다. 힘내세요. 예, 네. 하나님 함께하시면 됩니다. 힘내시고. 예, 32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예, 벌써 32년 된 것 같기도 하고, 예. 30대는 이제 60대가 됐어요. 40대는 70대가 됐고, 그래도 이제 앞으로 또 30년 어떻게 하실지 또 하나님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좋을 때는 또 다 같이 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같이 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그런 세월들을 이렇게 다 잘 함께 하며 왔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또 봄이 오면 꽃이 피고 또 여름에 자라서 가을에 열매 맺는데 그 열매를 함께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팽팽하던 얼굴이 주름살이 많아졌고 새까맣던 머리가 염색해서 더 새까맣니다. 예. 32주년을 맞으면서 엘리야의 신앙을 생각하고 은혜 받고 함께 굳게 섰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강합니다. 엘리야 때는 역사의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어두운 때. 왕도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에게로 갔고, 바알 보실래요? 이게 바알 상입니다. 이런 것을 섬기고, 이게 풍요의 신이다. 이가 비도 주고 풍요도 준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사람이 어리석어지면 이렇게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 수 있죠. 어떤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믿었던 하나님인데 다 버려버리고 여기 가서 왕도 백성도 사람도 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왜 너밖에 없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만데 7,000명밖에 없겠어요. 다 저기다 무릎 꿇고 절하고 저게 풍요의 신이고 저게 축복을 준다. 그렇게 갔던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워서 바알 제사장들과 싸우게 하고 바알이 진짜 신이냐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갈멜산에 어마어마한 전투를 벌여서 바알이 진짜 신이면 너희들의 제사에 불이 임하게 하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면 내가 쌓은 이 제단에 불이 임하게 하고 바알 제사장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안 오고 자기 몸을 막 해하고 피를 흘리고 그래도 불이 안 오고 엘리야 제단에 불이 임한 갈멜산의 대결. 이야, 대단하죠. 그런 막 치열한 영적 전쟁을 했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이후에 이런 선지자가 없을 정도로, 엘리야 이후에 이런 사람이 안 나올 정도로. 그래서 역사는 어두울 때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시고 능력도 준비하신다. 실망하고 절망하지 말라. 여러분 역사가 어두울 때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합니다. 32년 역사 속에 제가 확인하고 또 확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신다. 하나님 뭘 준비하세요? 사람을 준비해요. 그래서 사람이 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딱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필요한 것도 그 다음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엘리야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 우리 배울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첫 번째, 엘리야는 변방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의 차이는 굉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변방이라면 이제 이런 것이죠. 17장 1절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 이 길르앗 이쪽 지역입니다. 왜 여기가 변방이냐.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여기가 갈릴리 여기가 사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건 이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그런데 길르앗, 디셉,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 해가지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들은 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축을 키웠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목축지대고 이쪽 딱 요단강 넘어가면 사막지대입니다. 목축을 데리고 가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있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모세가 이 땅을 주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러면 이 땅을 차지해라.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 이쪽 수도니까 요단강 동편 이쪽은 변방이 될 수밖에 없죠. 이쪽 지역이 골든 지역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 엘리야를 준비하신 거죠. 역사의 가장 어려운 때 엘리야는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냥 소개가 없어요. 누구라고도 없어요. 족보 내세울 만한 족보도 없어요. 누구의 아들 누구 할 수가 없어요. 변방이니까 그는 중심에 족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해서 느닷없는 시대 그 어두운 때 딱 엘리야를 등장시킨 거죠. 그리고 드라마틱한 전무후무한 역사를 일으켰어요. 결국은 엘리야가 죽을 때 뭐가 내려왔어요? 황금마차, 불마차가 내려와서 그를 태우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을 준비한다는 거.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분명히 저를 함께 하실 때는 사람을 준비했는데 요새 사람이 없네요, 하나님. 좀 따졌어요, 새벽에. 그랬더니 보란 듯이 사람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줄줄이. 그들은 제게 위로가 크게 됩니다.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 사람은 대적만이 아니고 적군만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변방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누가 그랬나요? 다윗도 그랬죠. 다윗은 변방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변방입니다. 변방의 사람.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할 정도로 변방의 사람. 백도 없고 족보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런 외로운 사람들. 오직 자기 실력으로 커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다윗도 그랬죠. 사울을 왕을 패하시고 이제 다음 왕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으로 가라. 이세 가라. 동네에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동네가 떠들썩했죠. 왜 온다냐?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잘못됐어요, 내가? 네? 기름을 부으러 온다는. 기름 부으려면 왕에게 기름을 부은 건데, 야, 8님 8 아들이 있잖아요. 그래 이제 기름을 부기 위해 큰아들, 작은아들, 셋째 이렇게 하나, 둘씩, 셋씩 오는데 큰아들 엘리압은 대단했어. 용모가 대단했어. 그러니까 사무엘의 보기에도 야, 이 틀림없다 해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셋째, 삼마도 아니다.
그래서 7제가 다 가고 그러면 없느냐 하니까 없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가라 그랬는데 하나가 있는데 다윗입니다. 막내. 그 어디 있느냐? 양치고 있다는. 형들은 다 집에 와 있고 막둥이가 양을 쳤다니까. 데려와라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이게 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뭘 버렸어요? 용모와 키 보지 말라. 요즘 막 용모 보죠. 키 보죠. 눈에 딱 들어야죠. 아마 요즘 같으면 틀림없었을 거예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용모와 키. 그런데 하나님은 보는 게 다르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시대는 외모 가지고 정말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중심을 보신다.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고 사람의 안목과 하나님의 안목은 다른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보신다는 게 배꼽 보신다는 뜻이 아니고 내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무엇을 봤느냐? 3가지. 첫째,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죽고 사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꼭 그는 말씀 중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그리고 철저한 전심, 온 마음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3왕 가운데 다윗은 전심, 그 아들 솔로몬은 반심, 그다음에 사울은 무심. 전심. 그 전심을 어디다 바쳤느냐? 예배에 바쳤죠.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는 춤을 췄어요. 예배 중심. 얼마나 기뻐서 춤을 췄는지. 겉옷이 바지가 내려올 정도로. 그의 아내 미갈이 그걸 보면서 혀를 차고 세상에 왕이 채통도 없이 어떻게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오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 할 때 다윗은 기가 막혔죠. 네 아버지 사울이 어찌 예배의 기쁨을 알겠느냐. 그 딸 너도 예배의 기쁨을 몰라. 내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 앞에 춤을 춘 거라. 왕이. 네가 어찌 내 마음을 알겠느냐. 그리고 그가 미갈이 그 말한 것 때문에 평생 자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영광. 다윗은 철저한 예배의 영광. 철저한 하나님 관점. 모르겠어. 우리 지금 청년들이 외모 보고 지금 많이 상대자를 생각할 게 친구 사귈 때도 그렇고 애인 사귈 때도 그렇고 니좀 다 그렇지. 최소한 키는 얼마 돼야 되고 키 얼마 그러면 목사님은 끝난 것 같아. 외모 잘 생겨야 되고 막.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본대.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죠. 잘생긴 것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중심이래. 사람은 자꾸 외모 쪽으로 가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중요해. 외모 중요하다고 봐요. 이왕이면 잘생겨야죠. 멋있어야죠. 좋죠.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우리는 중심을 봐야죠.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 일본 방송에서 3가지를 이렇게 앙케이트를 냈는데 키 작은 사람이 좋은가 키 큰 사람이 좋은가 했더니 대부분 키 큰 사람. 자기가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겠느냐 싫어도 하겠느냐 좋은 사람. 이게 다 그렇게 했는데 키 크고 잘생긴 사람들은 문제를 많이 일으켰대. 키 작고 못생기면 문제 일으킬 리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키 큰 것이냐 키 작은 것이냐 택하라 그러면 키 큰 것보다는 키 작은 게 낫다. 자기 좋아하는 것만 다 했어. 결국 어떻게 됐나 보니까 좋아하는 거 한 것이 결국은 후회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오랜만에 옷을 한 벌 사서 이리 입어보고 저리 입어보고 남편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어.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이 옷이 어떠냐고 그러는데 당신 그거 옷이라고 샀어? 당신의 안목이 왜 그래? 나를 좀 닮아봐. 내 안목을 닮아봐. 아내가 화가 난 게 당신의 안목이 어때서? 당신의 안목이 그래서 나를 골랐고 내 안목이 그래서 당신을 골랐지. 집에 가서 잘 생각해봐. 사람은 속고 속일 수밖에 없다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빠 이런 남편 가면 어때요? 기도해. 깊이 기도해봐. 괜찮아. 하나님이 그 사람 괜찮단다. 해라. 내 얼굴도 안 봤어. 잘했을까 못했을까? 모르겠어요? 권사님은 낙제점 쓰네.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면 하는 거죠. 그럼 권사님 그렇게 하실래요? 오. 이제 다 끝나버렸어요? 딸 있고 아들 있는 분들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보아도 해답이 안 나오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면 후회가 없죠.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선택해도 할 수가 없어.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해봐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 철저한 말씀 중심,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고 결국 예배를 그는 목숨처럼 귀하게 여겨서 당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지금도 이스라엘의 별을 그리워하면서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전심, 예배 중심.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를.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 능력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부어주시느냐? 능력의 시대잖아요. 능력이 외모에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외모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에게 있다. 예배를 드릴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라. 찬송을 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라. 무엇을 하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능력을 베푸신다.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청년들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변방의 사람이었으나 그는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확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으니까 흔들림 없는 확신이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대로 되죠. 그래서 세 가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확신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그 신앙이 믿음이 확신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법이 없어. 틀릴 수도 없지만은 그대로 됩니다.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여자에게 말한 그대로 그것을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합니까? 그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런데 마리아가 그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확신의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 확신이 자녀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성적이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이해가 되면 하면 자녀들 커갑니다. 기도하세요. 수능시험도 있죠. 취업도 있죠. 결혼도 있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그때마다 기도할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는 겁니다. 내 말이 우로가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이제 비 안 온다. 그러면 수년 내에 비가 안 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10장 20절 21절. 아브라함은 확신의 사람이어서 어떻게 확신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때 아브라함의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거든. 99세입니다. 사라가 89세입니다. 어떻게 하늘의 별 같은 자식이 있겠어요? 이미 끝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자기 한계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나는 늙었어 이제. 100살이 돼가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겠어요? 그건 인간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조건을 뛰어넘잖아요. 약속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의심치 않았어요. 이 약속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에 있는 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연말 송구 영신 때 받았던 말씀 그거 기억하십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정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계속 쌓여지기를 바랍니다. 올해 주신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대로 반드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고난을 어떻게 이 32년 동안 이어왔습니까? 이겨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저는 교회 개척하고 목회할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안 한다 그랬어요. 나는 안 하고 선교하러 간다. 하나님께서 연대 세브란스 정문에서 제게 주셨던 말씀, 지상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느냐. 그 한 말씀에 제가 선교사를 포기하고 교회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보니까 32년이 지났어요. 지상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느냐. 저는 잘 몰랐어요. 신학 가고 목사 되고 잘 몰랐어요. 교회 개척하고도 잘 몰랐어요. 지금 새록새록 지상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느끼고 하나님이 이제 정상에도 서봤고 저 밑에도 떨어져 봤고 이제 하나님 하실 일이 뭡니까? 지상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제가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이해가 안 되겠지만 하여튼 제 마음에는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붙드는 거죠. 내게 하신 약속을 붙드는 거죠. 그런데 상황은 전혀 불가능해요.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100살이 다 돼가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죠. 그때가 시작이죠. 인간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시작하고 인간이 끝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을 때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을 때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 고백 받으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다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받아내시죠. 그때가 지금이고 코로나로 휘둘리는 지금이고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려운 때 가져야 할 확신 3가지.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림이 없어.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어디에도 흔들림이 없어.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내 부모도 나도 갖지 못한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4절 25절.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지금 새벽마다 이렇게 강론하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런 관계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정하셨어요. 인도에 가십니다.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엎드러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GPS 있잖아요. 모르는 길도 가잖아요. 잘 가더라고 모르는 길도. 하나님이 GPS만 못합니까? 그래서 그 GPS 나오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대. 잘 듣더라고요. 생각해 늘. 야, 내 하나님은 저 GPS 여자보다 못하시나.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이 사람과 결혼해라 하면 하고 결혼하지 아직 상대가 안 나타나면 기도해도 안 나타나면 반드시 정해져 있다고 믿고 때가 되면 주실 줄로 믿고 또 대답을 안 하시네요. 취업이 어려우면 반드시 정해 놓으셨다니까. 가장 좋은 때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걸 주시리라고 믿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예배하고 계심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때가 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집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약속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손으로 붙드심이라.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반드시 채우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많은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하셨다면 얼마나 실수 실패가 많았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에 가셨습니다. 변방의 사람 엘리야. 그래서 양치기 하다가 가야 할 그를 하나님 만나서 준비시키셨어요. 역사에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를 쓰셨어요. 전무후무할 정도로 쓰셨어요. 그는 확신의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그는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다 이루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고 정리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는 그 역사의 어두운 때 그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끝까지 섬겼어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다 하나님 버려도 그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 섬기시면 아멘. 예. 하나님 진짜 섬기시면 아멘. 그것이 역사에서 엘리야가 쓰임받도록 한 비결입니다. 그의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맹세한다 그랬어요. 맹세라는 확신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내 말이 없으면 절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말대로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을 신뢰한 엘리야를 쓰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우리는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여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한계가 있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시험도 딱딱 점수 맞아서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조마조마하고 잠 못 자고 흔들리고 한 번에 딱 봐서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똑같아요. 성경이 똑같아요. 엘리야도.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었어요. 무엇으로 극복했습니까? 간절한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죠. 정말 기도해야죠. 형식이 아니고 정말 기도.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엘리야를 보면은요, 땅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땅에 꿇었어요, 첫째는. 그리고 머리를 다리 이 사이로 집어넣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진짜 자신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합니다. 머리를 다리로 집어넣다니까. 배 나온 사람 안 돼요. 미안하지만 집어넣었어요.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 했어요. 사환한테 시켜서 저 바다 쪽을 지중해죠. 지지해증을 바라봐라. 변화가 있느냐? 없습니다. 또 있느냐? 없습니다. 7번 그렇게 하라.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는 거죠.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그는 큰 빗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도는 남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사인들이 있는 거죠. 그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이야, 큰 비가 온다. 이제 왕한테 가가지고 빨리 내려가라. 큰 비가 옵니다. 마차가 이제 못 갑니다. 빨리 내려가십시오. 그래서 갈멜산을 내려가잖아요. 큰 빗소리를 듣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역사를 바꾸고 개인을 바꾸고 상황을 바꿉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을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지팡이 그것으로 역사를 이루었지 자기 자원이 아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은 큰 거인이었지만 칼과 창을 가지고 왔지만 나는 칼, 창 따위 필요 없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원입니다. 멋있습니다. 당신 뭐 있어? 나는 없어. 뭐 있는데? 없어. 그러나 나는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거 갖고 있어. 뭔데? 네가 조롱하는 비웃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자원으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만 그랬습니까?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보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의 구원이다.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노래다. 더 유명한 거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3장 6절에 기도 시간에 제 9시에 성전에 갔더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뭐 좀 달라고. 줘야 되는데 줄 게 없어. 유명한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나 돈 없어. 그러니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돈은 없어도 내가 갖고 있는 거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점과 부족함을 채우는 은혜의 통로, 축복, 자원으로 와닿기를 축복합니다. 나 없어. 그러나 내게 예수님의 이름 있어. 예수님 있어.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고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해답 받고 예수 이름 만능 열쇠 같은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는 없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확신.
그래서 엘리야는 변방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택해서 역사의 가장 어려울 때, 역사의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 그를 쓰셨어요. 중심, 하나님께로 향한 중심.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을 갖고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필요한 한마디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가 어미가 오면 막 먹이 달라 그러잖아요. 거기다 입에 딱 넣어주시잖아요. 그거 먹고 크잖아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 아니더라도 딱 한마디,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 딱 한마디 주시는데 그것이 여러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걸 딱 받아, 채소 딱 받아 먹으면 그것이 키웁니다. 그것이 자라게 하고 그대로 됩니다.